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쁜 일상을,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 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무엇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직 후대가 없으신 청년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후대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시편 78편은요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길게 쓰여진 시입니다. 모두 72구절입니다. 굉장히 길죠?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책을 고를 때 제목을 보고 고릅니다. 책만 봐도, 책 제목만 보아도 글의 내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에서 우리는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보시는 대로 아삽이고요, 마스길이란 교훈이라는 뜻으로 저자 아삽은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하고 싶은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노래하던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아삽이 성막에서 노래하던 자로 뽑힌 것은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옮겨오던 시기였습니다. 사무엘서 상 4장을 보면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막과 율법 중심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잊은 채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온전하고 정상적인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이 아삽과 같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삽이 본시를 통해서 이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78편은요, 이 72구절이라고 하는 이 긴 78편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과 8절,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8절은요, 이 78편의 서론이면서 또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9절부터 72절까지는요, 사실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어떤 역사 이야기인지 후에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삽은 1절부터 8절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교훈하려고 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이 본시를 지어 부른 시대는요, 다윗 시대이거나 혹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 그보다 더 후대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실은 시대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70절부터 72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보아서 바로 다윗 이후에 쓰여진 교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로 돌아가서요, 1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삽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주의 깊게 자세히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은 이 교훈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면서 어떻게 죽일꼬 도모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MDB 과정을 공부하면서 교우들과 숲속에 있던 교회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나 조용하니까 귀가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새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속에 들려오는 소음을 줄여야겠구나 깨닫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리를 내려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시를 통해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요, 아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삽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예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감추어져 있던 교훈에 대해서 3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들도 알았고 그들이 전해주어서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교훈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도 우리의 조상도 우리도 알고 있는 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감춰져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훈이 아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이 교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예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예라는 것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하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의 기이한 사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세우시고 법도로 정하셔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밝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후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후대에 전할 것을 법으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정해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1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아삽은 후대에게 하나님을,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전해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설명합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7절과 8절 두 구절은요 78편의 키 벌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 완고하고 패역하여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조상의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후대에 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대로 이 사사시대 아시잖아요, 그렇죠? 반복의 역사, 슬픔의 역사, 총체적으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사시대, 성경의 사사시대가 약 40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반복되는 슬픔의 역사인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려주시는 몇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제가 있는 앞에 구절이 안 나와서 뒤에 말씀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으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정복 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주변의 대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면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평안한 세월을 살다가 또 어느 만큼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것의 반복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이 다음 세대들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꼭 집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다. 오늘 그래도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주셨네요. 자녀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한다. 오늘날 교회 성장이 정체되었다. 이런 소리들이 왜 들리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오늘날의 추세라고 치부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을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원치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죄인됨과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사사시대처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우리 1세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어린 시절 담배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가 담배 가게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친구의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담배 가게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친구의 어머니는 행상을 다니고 하셨습니다. 근데 친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며느리 시집살이도 굉장히 심하게 하셔서 돈 벌어다 주면서 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친구의 어머니는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했든지 제 친구는 할머니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친구 어머니께서 결단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머니 자신도 할머니도 내 친구도 친구의 동생들의 삶도 달라졌어요. 너무나 냉랭하던 집안의 분위기가 언젠가 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사모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2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정갑신 목사님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달라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의 적용이 있는, 그래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따라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 자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말하는 자녀들로 인해 가슴앓이 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 해도 그들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언젠가는 자신들이 위기나 고난에 처했을 때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1절부터 8절에서 아삽이 무엇을 교훈하고자 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서 1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해주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며 불충성했던 조상 세대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삽 시대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부분인 9절부터 72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4절이나 되는 구절을 언제 나눌 것인가 되게 떨리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몇 구절을 통해서 이 9절부터 72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9절부터 72절, 이 말씀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하니까 싫으시죠? 좋아요? 히스토리를 알아야 삶을 아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미리 좀 하면서 교회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1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어느 성도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올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좀 방문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3시에 저 라크레 센터에 신방이 있는데 시간이 맞을까 말까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라크레 센터에 그 신방 약속한 성도님 댁에. 그랬더니 성도님이 신방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시고 3시까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약속 어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차마 얘기는 못하고, 참 그러시군요, 나중에 또 약속을 정해서 가도록 할게요, 정중하게 내 잘못 아닌 것처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너무나 불안해서 이 집에 뭐 마귀가 있다느니 막 이런저런 막 염려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하면서 차곡차곡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역사인 거죠. 비로소 그분이 왜 두려워했는지, 왜 근심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벌써 그 이전부터 신경 안정제를 드셨는데 그 안정제를 끊고 약을 드시지 않은 거예요. 따님이 멀리 출타를 하니까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을 알기 위해서도요, 그 개인의 역사를 알아야 그 개인을 잘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9절부터 72절의 말씀은요, 64절이나 되는 아주 긴 역사 이야기인데요, 이 역사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삽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고하고 패역하고 부정직하고 불충성했던 그 조상 세대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본받지 말아야 하는 그 조상들의 실패한 역사, 오늘날로 말하면 조상들의 흑 역사, 그 흑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실패한 역사를 기록했는지, 그리고 왜 실패한 역사인지 오늘 본문에서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구절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도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기에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30절과 32절, 30절부터 3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41절 42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5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과 같이 빗나가서. 지금까지 64절 중에서요, 우리가 12절을 읽었습니다. 그 12절에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그 행사를 잊고 기억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 바로 완고하고 패역하고 부정직하고 충성되지 못했던 세대의 죄악상을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부끄러운 흑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7절 8절의 말씀처럼 이 흑역사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았던 그 세대들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는 거울이며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실패의 역사이든 성공의 역사이든 과거를 사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 칼리지에도요, 역사를 2과목이나 오픈했어요. 예, 우리 두 강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는지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아주 인기 짱인 그런 과목입니다. 뭐 미서부사도 하고요, 동부 역사도 하고요, 문화산이, 인물산이 다양한 부분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역사는 안 합니다. 예민해서요. 네. 이 모든 학문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술에는 미술사가 있고요, 교회에는 교육사가 있고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 건축사가 있고요, 그렇죠? 신학에도 신학사가 있고요, 교회사 있습니다. 하물며 개인의 역사서인 정기문이나 또 자서전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아삽은 왜 이 기나긴 역사를 기록했는가? 그 이유는 과거사를 통해서 오늘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옳은 과거사는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역사는 본받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게 되면은요, 흑역사가 지속되고요, 그것이 대물림되다 보면
영원히 도태되기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의 이 흑 역사 속에는요, 실패한 역사, 완고한 역사, 패역한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흑 역사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도 다시 돌아오지 않은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 이하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두 가지가 이렇게 헷갈렸는데요,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는 잊었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때는 감격하고 받아서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듭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5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적을 물리쳐서 욕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7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9절부터 72절에 장장 64절이나 되는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세대의 흑역사로 시작했던 그 역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해피엔딩의 역사로 이 이야기가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별 수 없는 존재요, 헛된 바람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고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면서도 거듭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시험하고 아첨하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그들을 때로는 징계해서라도 막대기와 회초리를 가지고 징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오늘 9절부터 72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망 없는 인생을 위해서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 구원의 이야기,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다가 후대에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싶어하는, 이것이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사명 꼭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에게, 내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은 학습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1세대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보고 배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을 때라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서 내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부르고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흑역사 속에서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우리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이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실패한 우리의 믿음의 흑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진짜되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전하려 와카라냐 말을 열어라시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도록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이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해주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사지대와 같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의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없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거듭해서 반역하고 거듭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신하네. 아멘.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이민 1세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외롭고 힘겨운 삶에 방치해 두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아이들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듯 우리가 상처를 입힌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 보셨나요? 이 시간 부모된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린 자녀이든 장성한 자녀이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린 자녀들을 박대했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나는 나의 부모와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부모 자식 간의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긍정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낙태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깊은 상처받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해 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긍정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있었는지,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연약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렸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악함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한 것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그들을 노엽게 했는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샤나리아 왕사라리아 마라리아 라라샤나리아 와리아 카마라리아 라라샤나리아 와리아 카마라리아 라라샤나리아 왕사라리아 마라리아 라라샤나리아 왕사라리아 마라리아 라라샤나리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분들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절된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을 짓밟히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바른 믿음으로 짓밟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곱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대로 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는 대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한없는 영대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아멘. 주의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림 십자가는 주내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는 아멘.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약물에 노출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로 고통하는 부모와 자녀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불안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약물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부모와 자식들, 부부관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약물에 노출되어서 고통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저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부부관계로 인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남편과 아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악함을 되물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 둘로 하나 된 것을 나누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가정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따뜻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에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는 주님의 평안이 그곳에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녀들로 인하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듭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으로 돌아온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함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각 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살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기도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일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원 제목은
아버지의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함께 읽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지 심각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으로 후대 전하리로다. 아삽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 가슴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다음 세대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을 고추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후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1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좋은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좋은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을 기대합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